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60페이지 그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오면서 3월이라 이제 벚꽃이 필 것을 기대하면서 나무를 쳐다보면서 왔는데,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이때쯤 되면 아이디타 로드라고 하는 개썰매 경주가 열려지게 됩니다. 아이디타 로드는 그 알래스카 인디언의 말로 먼 길이라는 뜻인데,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출발을 해서 북극에 가까운 베링해 근처의 노움까지 약 1800km 정도의 거리를 인간과 개가 한 팀이 되어서 달리게 되는 철인 경기입니다. 보통 열흘 이상을 달리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심한 눈보라와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75도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는가 하면, 그 심한 눈보라로 온통 앞이 하얀해져서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경기에 죽는 사람도 생겨지게 되는 정말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라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 10여 개국에서 선수를 보내서 TV로 중계를 하는 국제적인 경기가 되었지만, 그 경기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1925년에 노움 지역에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이 디프테리아에 걸렸습니다. 이 알래스카 북극 가까운 데 사는 아이들인지라 이 면역력이 약해서 디프테리아가 돌게 되면서 수백 명의 아이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앵커리지에 혈청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노움까지 그것을 운반해야 되는데 겨울철 날씨인지라 비행기 수송이 불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철도로 시버드항까지, 시버드항에서 약 400km 떨어진 네나나까지 운반을 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1000km가 넘는 거리를 머셔라고 하는 개썰매꾼들이 20여 명이 동원이 되어서 30만 개의 혈청을 가지고 1000km가 넘는 알래스카를 달려서 노움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 걸린 시간이 불과 127시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일에 참여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 신앙인의 정신으로 그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 150마리 정도의 개와
20명 정도의 개썰매꾼이 동원된 이 작전을 후에 위대한 자비의 경주라고 불렸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1970년부터 그 개썰매 경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직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영하 5, 60도의 추위가 계속되는 1000km가 넘는 거리를 개썰매를 끌고 이어 달려서 그 혈청을 전해주므로 수백 명의 아이들, 사실은 그 지역의 한 세대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자비의 경주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비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제자들로 이어서 기독교 2000년이라는 역사를 달려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위대한 자비와 사랑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자비의 경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앵커리지에서 노엄까지의 거리가 1700km나 되는 먼 거리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서 세상에 내려오심의 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거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병에 걸려 있는 것에서 구원하시고자 그 엄청난 차원이 다른 거리를 내려오셔서 자비의 경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이 경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그의 제자들로 이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수많은 겸손하고 성실한 신앙인들이 이어 달려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주를 지금 달리고 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님, 제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달린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어서 달려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나 자신도 잘 달려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며 정말 그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그 위대한 자비의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제하심으로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이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결심을 마음에 담고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죠. 우리 새봄에 사랑으로 함께 갑시다.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사랑 얘기가 나오면 박천주 장로님보다는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사랑으로 함께 갑시다. 자, 이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위대한 경주, 그걸 요한의 말로 전하는 그 의미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인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으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길을 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의 신학대로 보면 그 의미가 그냥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길을 가셨다라고 외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그 말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모두 기억하시는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요한의 신학의 중요한 중심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놓고 보면,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길을 가신다고 하는 외적인 내용보다도 더 깊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경주를 사도 요한은 길 가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진리를 드러내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나면서부터 자신의 앞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 진리와 생명이요 길이신 예수께서 지금 자신의 길을 가시면서 바로 그런 그를 보신 겁니다. 예수께서 진리와 생명,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주시고자 그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지금 자신의 길을 보지도 못하고 바르게 걸을 수도 없는 그를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아는 신앙의 상식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제자들이라면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안목으로 봐야 맞습니다. 길을 가면서 예수님처럼 맹인된 자를 보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2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행동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수긍할 수 있는 순서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같이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옆에서 그 사람을 본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면서 분명히 그 맹인을 보셨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맹인을 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내 뭐가 나오냐면 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았다는 내용이 빠져 있고 물었다는 내용이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갔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길을 가면서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진리와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비의 경주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그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물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물음은 길 가는 자의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앉아서 논쟁하는 자의 물음이었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그들이 생각한 것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거였어요. 아니, 누구의 죄라는 것이 판명되면 맹인된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죄라고 판명이 된들, 자신의 죄라고 판명이 된들, 그것은 논쟁에서 논쟁 끝에 그 원인을 밝혀낸 것이지 그 맹인에게 자비나 은혜를 베푸는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논쟁입니다. 그러기에 이 물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물어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 제자리나 과거로 돌아가는 물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밝혀지게 되면 오히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더 미워하고 싸움만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길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후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도마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설교 말씀을 더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범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분의 안목으로 그분의 눈길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며 진정으로 자비의 눈길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길을 가며 그런 안목으로 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물음이 없었어도 맹인을 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보셨으니까 맹인된 자를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안목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물음이 없어야 맞는 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제 내가 행하리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시는 거죠. 근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니까, 그분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으니까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리라고 대답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때가 빛이신 그분이 있어서 낮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첫 부분에 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빛이 임함에, 예수께서 오심을 그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빛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낮이고, 그래서 맹인된 자에게 빛을 보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는 말을 이미 이 말 속에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들으셨으면 아시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제 말을 쭉 따라오신 분은 내가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맹인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네가 지금 이게 아버지 죄냐 아들 죄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너는 나하고 같이 길을 간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 주일에 2번에 걸쳐서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사도 바울 얘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지만, 바울 얘기라고 하면 더 쉽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뒤를 따라서 그분의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들의 생각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고치셨어요? 뭐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이 그 맹인된 자를 고치기 위해서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셨다. 애들이 들으면 아따, 예수님이 도대체 침이 얼마나 많아갖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할 만큼 침이 많았대냐. 그걸 갖다가 눈에다 바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는 거죠. 뭐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대목은 사실은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구조와 거의 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티끌을 빚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거죠. 오후에 다시 설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조의 역사를 예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를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그래서 눈에 바르셔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니 그냥 안수하시고 내 눈이 떠져라 그러면 안 떠졌겠어요? 떠졌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를 바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얘기했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서 씻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암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갈 대목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지금 나면서부터 안 보이는 사람이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다고 해서 지금 눈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서 나섰다고 얘기하니까 그 가는 과정을 우리는 생략하고 있지만 어떻게 갔겠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도와주는 사람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가서 씻으면 주님 말씀대로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와줬겠죠. 그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는 눈이 가려진 사람이 거기 낫기 위해서 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깨닫든 못 깨닫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데리고 같이 갔다 왔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전도가 뭔가요? 우리의 전도는 우리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변화시키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과 한 뜻으로 그 누군가를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게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당시 얘기를 하지만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일을 하고 난 그 경험 위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기에 이 글을 읽는 신앙인들은 아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안수해서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걸 넘어가면 이단되는 거예요. 주님이 낫게 했으니까 나도 기도하면 낫게 했지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문선명되고 JMS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분의 낫게 하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의 공동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의 자리로 말한다면 한 분이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분이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면 뭐예요? 같이 그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축복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새겨야 되죠? 그래, 그분이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지. 그래서 내가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지. 너무 심오한 진리라서 아까지만 되고 맨이 안 나오죠? 기독교 진리는 이렇게 심오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저 정도 저쯤 되면은 읽을 만큼 읽고 연구할 만큼 연구했고 할 만큼 했잖아요. 뭐 누구 얘기처럼 이제 목사님 원고 안 쓰고 그냥 설교하셔도 되잖아요. 되지요. 못 하겠어요. 젊어서는 원고 없이도 설교했는데 불 나가도 설교했어요. 나는 머리가 좋아서 다 외워가지고. 근데 지금 더 경력이 쌓였는데 못 하겠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왜 못 하는 줄 아세요? 신앙의 경륜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주님 앞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이고 그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생생하게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도 몸이 안 좋아서 자다가 3번쯤 깹니다. 그럼 침대에 이렇게 앉아서 깨면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잠시라도 묵상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요. 또 한 2시간쯤 자다 깜짝 놀라서 또 깨면 또 일어나서 그래요. 점점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 내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탄광에서 일해가지고 이 천식이 있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자다가 보면 뒤척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보면 한 2시쯤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성경 읽다가 기도하시다가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우린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깨면 아버지가 그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외할머니가 또 이거 보자기 반쯤 접어갖고 이렇게 해서 세수할 떠놓고 밥 줘놓고 그리고 앉아서 또 성경 읽고 계세요. 몇 번을 계속 읽고 체크하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 성경에 보면 요 읽은 데 앞에 빨간 볼펜으로 요만큼, 파란 볼펜으로 요만큼 여기까지 읽었다는 표시가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어르신들 밑에서 컸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800km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저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새봄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진정한 자비의 길을 걸어가시고 은혜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처럼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은혜의 체험을 했기에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밝은 빛으로 남의 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의 헌신을 보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이뤄가는 것이 이것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전도의 사명이고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